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이 벌이신 논쟁, 그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이제 그럼 누가 그의 백성인가? 누가 그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는 이 3장을 통해서 먼저 유사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흠입고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누가 주의 백성이 아닌가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백성이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3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통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얼마나 정결한 삶을 추구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금식과 1회 2번 금식에 철저한 11조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그러니까 보면 늘 교회에 있죠. 성경 들고 있죠. 철저하게 사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요. 손 마른 사람이 그날 갑자기 그 회당에서 손이 말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신 그날 하필 그 사람이 손이 말랐습니까? 아니면 손 마른 채로 계속 거기 있었습니까?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진짜 거룩해 보이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죠. 거기다 바리새인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람을 향한 사랑,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던데, 저 사람 손 마른 사람 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5절을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일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훈련해야 되죠. 근데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저 손 많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 내밀라 하시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도 없고, 경건해 보이지만 사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이 사람 고쳐주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번 고치기만 고쳐봐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근데 6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사람들, 막 거룩을 추구하고요, 헤롯 왕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죽이려고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예수는 없는 자, 말씀은 없는 자. 성경은 들고 있으나 말씀은 없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가 없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 교회 안에 참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들이 장로일 수도 있고요. 대를 이어오는 권사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경건해 보여요. 늘 교회에 있고 늘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늘 성경 끼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오늘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주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사해 보이지만 기독교인 같고 주의 백성 같지만 주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또 한편 유사해 보이지만 주의 백성 아닌 사람의 무리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 주변에 있습니다. 무리란 몰려다니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부류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무리들이다.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수 가까이 있으면서 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늘 예수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10절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 예수 옆에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주시는 것에 대한 열정,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자체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 때문에 얻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열정을 내는 것이지 예수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팬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 어제 그렇고 축구 보면서 화 많이 나셨죠? 와, 우리가 87위 하는 요르단한테도 지나. 그런데 막 잘할 때는요, 막 갑자기 영웅이라 했다가 못하면 막 죽일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웃상일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일이 있어도 늘 웃는 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고 있는데 웃냐? 뭐 이러면서 막 잘할 때는 와 역시 덕장이다. 마음이 넓어. 근데 못하면요, 이게 팬입니다. 무리. 내가 원하는 걸 줄 때 한 골 넣어주고 우리의 위상을 세워주고 내 원하는 걸 가져다 줄 때는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요,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죠. 와, 저 사람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라. 예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던데. 그런데 그는 예수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슬쩍 보면 와, 저 사람 와, 예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부류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엎드려 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예수를 막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막 높여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은 정확히 합니다.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신이시야. 저분 십자가의 예수야.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거나 실제로 그분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그분께 순종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를 알아보네? 우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서 막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높이는 것 같아요. 예수를 알아요. 막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칩니다. 목회자들도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수 추구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지 않거든요. 예수께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를 더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입 다물어라.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또 정말 보면 와, 저 사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부류가 더 나타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확실하게 그 일을 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새 창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실행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 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셔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실제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부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부했다는 건요.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부했다는 게 결국 뭐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 그래서 인자를 모독하고 인자를 거스르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요? 성령이 최종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렸다? 최종적인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회방죄란 뭐냐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고 성령 모독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고 결국 그들은 비슷해 보이고 맞는 것 같아도 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까? 경건해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자. 그리고요,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자. 그리고요, 지식이 확실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 결국은 복음이 없는 자, 말씀 없는 자,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 아니다라고 마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주의 백성인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마가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의 백성인데? 라고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의 백성입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붙든 사람, 예수가 택한 사람, 예수가 부르신 사람, 그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이거 좋아했다가 저거 좋아했다가 거기에 하나로 예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주의 백성이냐 하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주의 진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주의 백성 어떻게 되냐? 그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냐? 그분이 에서를 두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주의 백성이냐?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 그분이 부르신 사람, 그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누가 그러면 진정한 주의 백성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의 선택도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마지막 저 5단어를, 저 5글자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의 백성이냐라고 말할 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주의 백성이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나온지라.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다. 14절도 보시면요. 또 12를 세우셨으니 그냥 잠깐 반응하고 만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던. 그런데 제자들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아침 저녁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 믿음으로 붙든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눈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백성, 그 시작점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어떻게 해요? 나아갔다. 그분이 오라 하는 대로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들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을까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예수를 향해서 무리가 둘러싸고 앉아 있다가 당신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그 여동생들이 찾아왔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하나냐? 누가 나와 같은 가족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은 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피 아니야. 누구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자신의 영을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영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아브라함의 피 가지고서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아니야, 누가 내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피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이라고, 아들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야, 너희 혈통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피도 없으면서.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 그 피를 믿고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의 백성이냐?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을 가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예수의 피를 믿고 그의 성령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내 주변에 있다고, 열정 가지고 있다고, 나를 안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누가 주의 백성이냐? 예수,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닌 자와 맞는 자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 백성입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주의 백성 맞습니까? 와, 내가 예수한테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나? 와, 내가 예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주의 백성이다라고 막 주장하기가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누가 주의 백성인가라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그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을 바라보다가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과 저기 야고보를 바라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더 주의 백성 같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백성은 과정 속에 있는 자, 변화가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같았습니까?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늘 자기를 주장하고, 늘 자기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실제로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반석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되더라는 말입니다. 과정 속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점점점 성숙해져가는 지표가 있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가지고서 별명이 뭐였다고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자식들. 성격이 불같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데, 근데 막 예수를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요한은 그때 나이도 어렸는데, 저 싹 불러 태워 죽여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성격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요한은 무슨 사도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고 성숙에 있는 사람.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백성이다. 완전하진 않아도 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런 사람은 주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 맞습니까? 우린 다 주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